안녕하세요. 한국천연치유연구소장 김용구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엄마가 이 상처받은 내면의 꼬마를 만나는 법,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와 3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병이 걸리고 이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고통, 트라우마는 어떤 식으로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무엇이 진정한 긍정이고 자기 사랑이고 또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마음인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 엄마는 그 꼬마를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엄마는 사실은 엄마 꼬마, 엄마가 내 아이를 그 꼬마를 만나는 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한 이 엄마는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 꼬마는 어찌 보면 우리의 무의식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어떤 기억, 공포, 두려움, 우울, 불안,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안 좋았던 기억, 상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을 만나서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고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엄마, 꼬마라고 이렇게 명명할 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꼬마는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정도 그 어두운 지하실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갇힌 꼬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우울하겠죠. 항상 어두우니까, 지하실은 어두우니까 무섭겠죠. 아무리 누가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으니까 절망스럽겠죠. 무섭겠죠. 작은 소리에도 놀라겠죠. 강박증에 걸리는 거겠죠.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놀라고 무서운 어떤 공포증에 매일 빠진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압박감, 숨을 쉬지 못하는 이 공황장애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꼬마의 마음은 기본적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일까요? 닫힌 마음일까요? 닫힌다는 거죠. 경계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문을 잡고 사람을 기다리기는커녕 때로는 심지어는 이제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경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나를 버렸잖아. 세상이 날 버렸잖아. 엄마가 날 버렸잖아. 아빠가 날 버렸잖아. 친구들이 날 왕따 시켜가지고 나는 버려졌어라는 어떤 극도의 우울과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원망과 모든 부정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이 지하실 속에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감정이 이렇게 쌓인 채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또한 분노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쉽사리 이 꼬마가 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이미 외부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이 아이를 이 지옥과 같은 지하실 속에 가둬놔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 꼬마가 겪었던 어떤 지랄 같은 나쁜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이 꼬마를 살려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주고 지하실에서 꺼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엄마는 너의 이 모습이 싫어. 난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런 식으로 이 지하실 속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올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아무한테 문 열어주지 마. 올라오지 마. 가만히 거기에서 쥐 죽은 듯이 짱 박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서운 주문을 걸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꼬마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엄마가 내려와서 살려주기를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분 좋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우울한 채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떤 지하실에서 이 엄마라는 이 의식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우울증이에요. 이 꼬마가 불안한 채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내가 느끼는 정서는 불안증이라는 거죠. 이 꼬마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숨을 못 쉰다라는 거죠. 이 꼬마가 두려워서 악몽을 꿔서 잠을 못 자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수면장애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이 무의식의 꼬마가 느끼는 어떤 감정, 정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각종 병에 걸린다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각종 증이라고 하는 거죠. 우울증, 불안증. 이 꼬마가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 꼬마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발표 공포증에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꼬마의 마음의 병을 결국은 내가 다 의식으로 견디고 감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엄마는 이 어떤 내면의 이 꼬마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는 수십 년 동안 방치돼서 모든 마음의 병을 계속 겪고 여전히도 두려운 채로, 화가 난 채로, 절망한 채로, 희망이 없는 상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도 고통을,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나를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 이 의식이라는 이 엄마를 이 꼬마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론 그 엄마가 와주기를 기다리겠지만 몇십 년 동안 와주지 않고 나를 쳐박아둔 이 엄마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 엄마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고는 싶겠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기다렸는데 엄마는 나를 모른 척했어.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했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나를 숨겨버리려고 하고 나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지하실로 한 번도 내려와서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 오히려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 엄마로부터 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아원에 맡기고 엄마가 1년만 있다가 돈 많이 벌어서 너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했는데 꼬마는 1년 동안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매일 밖에서 아니야 엄마가 지금이라도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엄마가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올 거야 그러면서 엄마와 행복할 시간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엄마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꼬마는 이 엄청난 좌절감과 공포와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병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무의식이 병이 드니까 우리의 의식도 병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꼬마의 내면의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니까 이 엄마라는 의식의 마음도 병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이 지하실이 이미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면 이 지하실의 악취는 거실 위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꼬마를 모른 척 하게 되면 결국은 꼬마는 점점 병들고 그 꼬마가 병든 만큼 나는 2배, 3배, 10배 이상으로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제는 이 내면의 꼬마를 만나서 이 내면의 꼬마를 치유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꼬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만이 이 꼬마가 이 마음의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대단한 능력자나 치료사나 그 아무리 신에게 내 갈구하고 기도한다 해봤자 그 신이 이 꼬마의 존재를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꼬마를 결국은 여기에다 가뒀기 때문에 이 꼬마의 손을 잡고 이 지하실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내 자신뿐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지하실로 내려가서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이 꼬마의 손을 잡고 치유를 해줘야만이 가장 부작용 없이 안전한 어떤 치유와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무의식, 이 꼬마가 상처가 있고 무의식이 괴로우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해달라 그러고 누군가가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어떤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단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 꼬마가 치유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자꾸 갈구하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심리학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결국 이 꼬마의 병든 마음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평생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게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 측면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머리로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뭐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알겠지만 이 지하실 속에 몇십 년 동안 갇힌 이 꼬마의 마음을 내가 가슴으로 품어주지 않고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이 마음은 병든 채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결국은 엄마는 아이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당연히 실제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뭐 지하실에 가두거나 막 그렇게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참여한 사람은 정말로 이 마음에 이 꼬마가 내 손을 잡고 따라오는데 이게 그 사람에 따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요 정도인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과할게, 엄마가 잘할게, 이제 풀어 하면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이 무의식, 내면의 아이가 있는 반면 지독할 정도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해봤자 이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엄마는 나 미워했잖아. 나 학대했잖아. 나 갖다 버렸잖아. 나 쓰레기 취급했잖아. 나 없애버리려고 했잖아. 나 지워버리려고 했잖아. 죽여버리려고 했잖아. 이게 몇십 년 동안 쌓인 이 내면의 아이는 엄마를 설령 기다렸을지라도 이 엄마의 손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언젠간 손을 잡겠지만 지금 당장은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조금만 내가 좋아지면 이제 엄마 나 예뻐해 줄게 이제 하고 예뻐해 줄 거지 하고 마음을 열고 나서 나중에 또 엄마가 이 꼴 보기 싫어. 이 지하실에 처박혀져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두 번 죽는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엄마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믿음은 이 꼬마가 줘야 될까요? 이 엄마가 줘야 될까요? 이 무의식이 알아서 이 잠재의식이, 잠재 능력이, 무의식이, 이 내면이, 이 꼬마가 알아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나 잘할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올라오냐 이거죠.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의식은 나한테 버림을 받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이 엄마가 현재 내가 책임을 지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꾸 무의식아 이제는 이제 건강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이제는 내면의 꼬마야, 이제 밝게 웃어, 환하게 웃어, 내가 잘해줄게. 마치 이 무의식, 이 내면의 아이가 알아서 또 되도록 하는 2차적인 가해를 한다, 2차적인 학대한다. 자기 스스로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나중에 이 꼬마를 버릴 때는 언제고, 나중에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꼬마한테 잘해, 행복하게 살아, 이제 웃어, 잘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것이냐 이거죠.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10년 동안 자식을 때려놓고 나서는 자식한테 욕하고 자식을 때리고 나서 어디서 엄마가 부모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게 깨달았죠. 자식을 때리는 게 정말로 나쁜 짓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엄마가 무릎 꿇고 아들아 잘못했어. 이제 안 때릴게. 안 때리 이제부터 너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가슴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병든 아이가 우리 엄마가 반성했구나. 우리 엄마가 깨달았구나. 엄마 이제 나 때리지 마. 앞으로 나도 잘할게.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사과하는 자의 태도도 아니고 정말로 참회한 자,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진짜 미안한 자는 그런 식으로 어줍지 않은 말 몇 마디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난 10년 동안 아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이 어줍지 않은 이렇게 빌면서 빨리 나 엄마를 용서해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마라고 오히려 말하겠죠. 지난 10년 동안 너무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지 엄마 그동안 전혀 몰랐다. 남은 시간 너의 어떤 상처가 풀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설 테니까 이제 너는 좀 마음 편하게 쉬어도 돼. 이제 엄마가 책임져 줄게. 엄마가 이제 너가 원하는 거 천천히 들어줄 테니까 엄마 믿고 천천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조금씩 이게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후자처럼 하지 않고 전자처럼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배우고 좀 강의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나를 이제 사랑해야지. 난 날 사랑한다. 거울 보고 한 3일 동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하루 이틀 한 달 해놓고서는 저는 나를 사랑하는 노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는 깨달았는데 명상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별로 제 무의식이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내 무의식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내 무의식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게 되고 또 외면하게 된다. 이거는 결국은 나는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제대로 깨닫지 않는 자이고 결국 이것은 2차적인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말 몇 마디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상처받은 내면의 꼬마는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나에게 학대했던 나를 미워했던 그거를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나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다. 이 수많은 상처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을 때 내 손을 잡고 믿음을 통해서 함께 갈 수가 있다. 그럼 내가 그 내면의 꼬마, 이 무의식에 진심으로 믿음을 줘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이 어떤 사과를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지. 빨리 용서를 구해서 이제 나 앞으로 너한테 잘할 테니까 너도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는 자는 사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잘못된 거 털어버리고 빨리 죄의식 털어버리고 자기 편해지려고 하는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너도 정신 차려. 엄마도 잘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잔소리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 꼬마를 또 나중에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잘해줄게 하고 나중에 기분이 나쁘면 또 갖다 버리고 이게 무슨 사랑이고 존중이냐 이거죠. 이거는 자존감도 아니고 자기 사랑도 아니고 자기를 그냥 헌신작처럼 갖고 노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이 어떤 상처받은 내 자신에게 참여하고 싶다라면 저는 그래서 108배를 사실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108배를 하면서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 이 꼬마가 피해자고 내가 어찌됐든 가해자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숙제를 잘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를 학대했던 거예요. 물론 나를 엄마가 학대하고 아빠가 학대했지만 그랬으면 내가 나라도 나를 귀하게 여겨줬고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내가 악마처럼 괴물처럼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미워하면서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에 빠지고 폭식증에 빠지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한탄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남과 싸우고 막 한탄하고 안 좋은 소리 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안 그래도 병든 이 꼬마는 나 때문에 더 큰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어린 시절 나는 부모든 친구든 주변 이 환경에 의한 사실 피해자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데 어느 순간 현재 나라는 의식인 내가 내 자신에게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각종 마음의 병에 걸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불행하게 산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병을 걸린다고 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단지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신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면 전문가 관점에서 무의식을 10년 동안 연구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1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무의식 치료를 해본 전문가 관점에서는 일단 종교나 이거 다 떠나서 내가 내 자신한테 진심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자신한테 어설프게 말 몇 마디로 최면 거는 거
뭐 그것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그래도 저는 좋다. 왜냐하면 마음도 숙였지만 몸도 숙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니한테 잘할게. 내가 사과할게. 이게 더 진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정말로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너한테 그러지 않을게. 진심으로 이렇게 내가 내 자신한테 108배 참회를 한다라면 얼마나 좋을지.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108배를 하면 절수행 같고 왠지 사이비 같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8배가 아니라 100배 마시면 돼요. 100배가 힘들면 뭐 50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200배 하셔도 돼요.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100배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108배를 100배든 100일만 매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자신한테 미안하고 내 자신의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었다. 그러면 200배도 되고 300배도 되고 1000배로 됩니다. 이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내 자신한테 막 질책하고 다독이고 열심히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것보다 진심으로 내가 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것은 100배든 1000배든 하루에 10,000배든 그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느낌을 우리의 무의식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주인이라는 이 엄마라는 이 의식이 이제 반성하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나도 이제는 손을 잡고 밝은 세상으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더 이상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될 이 기회가, 이 시기, 이제 이 문이 열렸구나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이 무의식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대의 무의식은 이 내면의 아이는 엄마를 만나는 게 마지막 숙제예요. 어쨌든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이 내면 아이의 유일한 소원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 마음속으로 상상만 하시면 돼요. 마음속에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저는 그 치유보다 이 어떤 108배를 100일 동안 저는 직접 다 해봤거든요. 이 수행법이, 이 치유법이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도움이 된 무의식, 내면 치유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적용하고 제가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된다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그냥 기도하신 분은 그냥 기도만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08배, 100일을 하는 것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첫 번째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 진심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한다면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참회를 하는 건지 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장난으로 아니면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아니면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빨리 자기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차라리 그런 게 낫잖아요. 아직도 내가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더 사랑하도록, 너를 더 예뻐하도록 내가 노력할게.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깨닫지도 안 해놓고서는 이제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줄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서 제 상담실에 어떤 표지 문구가 뭔지 아세요?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강의를 했어요. 최면을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무의식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쉬운 길, 빠른 길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진실돼야 된다. 그게 무의식과 소통하는 거다. 어줍지 않게 거짓말하면 우리 무의식은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 무의식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다. 또 거짓말하려고 하네. 또 사기치려고 하네. 또 말만 하려고 하네. 난 엄마 지금 못 기다려. 지금 엄마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엄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좋아지려고, 엄마 편해지려고 지금 엄마 머리 굴리고 있어.
엄마는 지금 진심 아니야. 미안한데 엄마가 아무리 절하고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 풀라고 아무리 해봤자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이렇게 해도 자식의 마음이 꽉 굳어버린 거는 이미 엄마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한 거고, 엄마가 이제 엄마가 깨달았어. 앞으로 너한테 잘할 테니까 이제 마음 풀으라고 아이들이 마음을 못 푸는 이유는 아직도 엄마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자기 자신을 치유하려고 하고, 섣불리 깨달았다느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무의식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몇 가지 기도문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보완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딱 한 가지만 정해서 하면 돼요. 기도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기본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해줄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누구누구야, 그동안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많이 사랑해 줄게.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항상 너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너를 죽여버리려고 해서 미안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방치하고 학대해서 미안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영원히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제 괴로워하지 마. 우리 거실에서 행복하게 살자. 죽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줄게. 이제 매일 나와 함께 놀자. 내가 너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어줄게. 너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줄 수 있어.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어린 내면의 어린 꼬마는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도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결핍이 있는 거, 이게 이 결핍 때문에 사실 괴로운 거죠. 이제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준다. 아빠가 되어준다. 이 아이가 원하는 내가 대상이 되어준다는, 이 아이의 엄마가 필요했으면 내가 엄마가 되어주는 거고, 아빠가 필요했으면 내가 아빠가 되어주는 거고, 이 아이에게 친구가 필요했으면 내가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이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뭔가 풀리는 어떤 그 한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최소 100일 동안 연습해야 될 여러분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 최면 암시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8배를 100일 동안 진심으로, 그동안 너를 학대해서 미안해.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 줄게. 그동안 너를 학대해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아껴줄게. 이렇게 108배를 100일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이 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게 돼요. 왜냐하면 이 108배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고,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엄청나게 사실 힘들어요. 괴로워요. 3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100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력과 인내력과 진짜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이 꿈틀거리고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뭐 강의 듣고 책 한 권 듣고 내면 아이가 있구나. 이제 내면 아이야 사랑한다. 저녁마다 몇 번 해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쉽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치유가 안 되죠. 30년, 40년 동안 받은 상처를 고작 그거 조금 배우고 안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위험한 어떤 자기 치유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린데 이거를 해본 자와 안 해본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는 자와 혼자 막 명상을 하고 기도를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08배를 100일 동안 해본 자는 자기의 무의식을 만날 수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understand잖아요. 낮은 곳에서 서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서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무의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왜 우울했는지, 왜 불안했는지, 나의 이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결국은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개발하고는 달라요. 단순한 자기 개발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 자기 개발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 치유를 통한 자기 성찰까지 이루는 거.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걸렸고 불안증에 걸렸고 이러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나를 오히려 더 학대하니까 내가 이렇게 더 병이 걸렸구나.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잔인한 짓인지 이제 깨달았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니까 under라는 낮은 곳, stand라는 서서, 낮은 곳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나의 모든 삶이 다 보일 때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게 비로소 진정한 understand, 깨달음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최면출의 목적은 의식과 무의식이 손을 잡아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최면출의 목적이지, 이 내가 내 무의식에게 너 잘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수하는 것은 최면이 아니라 쇠내 거는 거고 장난치는 거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주문을 거는 거기 때문에 최면 전문가 관점에서 이거는 사기다.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당신의 무의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최면은 그건 최면이 아닙니다. 최면은 무의식을 이해하고 무의식과 소통하는 게 바로 진정한 최면의 길이지. 어줍지 않은 말 몇 마디로 나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최면은 맞지만 본질적인 최면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최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기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그 욕구를 자꾸 욕심을 부리기 위한 어설픈 말장난이 될 수도 있다. 진심으로 자기의 무의식과 만나는 사람이 나는 매일매일 좋아질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무의식과 만나는 사람이 이런 느낌의 상태에서 자기가 최면을 걸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의 어떤 성찰과 치유와 행복이라는 어떤 선물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내면의 어떤 그 상처받은 아이는 점점 행복해지고 마음이 풀려지고 어두웠던 마음이 점점 밝게 환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러니까 자존감이 내가 약했구나. 이러니까 내가 대인기피증이 생겼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항상 부정적이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항상 외롭고 약하고 그랬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0일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쌓은 이 어리석음, 이 많다면 그게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동안 이 지옥을 겪어라, 고통을 받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몇십 년 동안 이미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1년의 시간은, 이 100일의 시간은 점점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가 뭐 손해보고 막 고생해가지고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1년을 하든 100일을 하든 1000일을 하든 하면 할수록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고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단 1%의 부작용도 없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돼요. 이거 계속 치유받으려고 이 상담센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약 먹고 병원 가고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봤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법도 사실 쉽게 나오지도 않아요. 부작용만 자칫하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는 시간에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은 점점 놓쳐버려요. 그렇게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마음이 병든 자는 결국 몸이 병들게 돼요. 그러면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이 병원 저 병원 이 한의원 저 한의원 또 하다가 결국은 몸 치료하다가 또 마음 병들고 이렇게 인생이 사실은 자칫하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나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결국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숨은 막히고 결국은 병은 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암까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막 그 늪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늪으로 빠지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숙제가 108배를 10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어떤 무의식을 어둡게 했던 그 양파 껍질을 한 겹 벗기고 두 겹 벗기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미 이것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정성 어린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 벗기고 또 두 개 벗기고 세 개 벗기고 계속 이렇게 벗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가리고 있던 이 장막들이 서서히 빠지게 되면서 내가 비로소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내면의 아이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꾸 위에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위에서 마치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내 무의식도 행복해지겠거니 너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의 무의식은 이 뿌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치유해주고 나서 그때 자기 개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면서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미 썩은 뿌리는 방관 한 채 이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어떤 첫째 아이라는 이 부정의를 없애버리고 둘째 아이라는 이 긍정의만 찾으려고 했다. 결국 이 어머니는 평생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이 부정의의 손을 먼저 잡고 이 부정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서 긍정의 손을 잡게 되면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고 그냥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 어떤 세상을 내 걸음으로 내 호흡과 함께 천천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살려달라고 외치고 구걸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제는 남한테 의탁하는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자립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노력은 했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돼서 어떻게 병이 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미 공식이 잘못된 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많은 답을 대입해봤자 그거는 결국은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마음에 이 마음의 우주라는 이 마음, 소우주라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쉽사리 그 문이 열린 사람은 이미 더 깊은 치유로 들어가겠지만 쉽사리 열리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그 문 앞에서 아이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준다라면 그 문은 30일 만에 열릴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30일 넘어서부터 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1년 이상 돼야지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심으로 제가 한 30일 정도 하니까 금세 그 문이 열린 걸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만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딴 데를 보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더 멀어졌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연습한 자기 암시문 있잖아요. 그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내 자신한테 그동안 학대해서 미안해. 앞으로 끝까지 너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게. 밥을 먹을 때도 내 자신에게 이제 너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줄게. 이제 지하실에 있지 말고 이제 거실로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이제 일하자. 우리 같이 등산하자. 우리 산책하자.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매일 그 아이와 만나고 대화하고 놀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거실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죠. 내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친구처럼 함께 해주니까. 그리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안 좋은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약 먹어가면서 자야 될까요? 아니면 잠이 안 오니까 술 먹어가면서 잠을 자야 될까? 그거 아니에요. 잘 때 만났던 그 꼬마와 함께 꼬마를 위로해주고 안정해주고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사랑해줄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매일매일 30분씩 그 꼬마를 진심으로 만나서 꼬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네 마음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제 괜찮아. 이제 지옥은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힐 사람 없어. 나도 이제 너 괴롭히지 않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던 거야.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도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 믿고 천천히 따라와. 나도 너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 너가 불행하면 나는 더 불행해. 내가 그걸 그동안 몰랐어.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내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잠자도 돼. 푹 쉬어도 돼. 이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매일 30분씩 잠자기 전에 연습해주면 불면증도 훨씬 더 빨리 사라질 거고 이 자존감이 저녁마다 매일매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첫 번째 숙제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 최면, 자기 암시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내 자신한테 입으로 말해줘도 되고 속으로 말해줘도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뭐 지하철 한 정거장이든 매일매일 산책을 하든 30분씩 걸으면서 이 꼬마와 대화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대화하세요. 속으로. 꼬마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떠올리고 느끼면서. 세 번째는 이제 108배 100일을 이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자기 30분 정도. 내 자신과 같이 함께 놀아주고 대화해주면서 같이 토닥토닥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재워주는 것처럼 내가 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이렇게 기분 좋게 재워주면 금방 깊은 숙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잠을 자게 되면 당연히 더 평온하고 더 편안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무의식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일어나니까 또 내가 내 자신을 깨워주고 사랑해주니까 이게 자기 사랑의 어떤 완전체로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시간 날 때마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면 더 이상 이 꼬마는 이 어두운 지하실이라는 이 어떤 지옥과 같은 곳에서 숨죽이면서 고통받고 살지 않고 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이제 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린 이 숙제를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필요하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했을 때 비로소 이 굳어버린 이 화석처럼 병든 마음이 금방 빨리빨리 이렇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가 숙제 들었다고 무리하게 막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체력이 되는 만큼. 내가 진짜로 두 다리가 아파요. 내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사람 108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하고 몸이 좋으면 진짜로 108배 해도 되는데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사람이 108배 하다가 더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108배를 안 해도 돼요. 절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건 중요한 거는 그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내가 몸으로 하기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만 해도 되고 아니면 기도만 하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꿇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우리의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꼭 이 숫자를 다 맞춰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꼭 100일 채우려고 너무 숙제처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때로는 더 이게 거부 반응이 들고 하다가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이제 5분은 제가 이제 최면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직접 한번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사실을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치유하는 데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유튜브 강의로서는 어느 정도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최면 이완을 시켜서 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만나서 대화하고 치유하는 것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행사 The farmer in the dell, hi-ho the dairy-o, the farmer in the dell. The farmer takes the wife, the farmer takes the wife.